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은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13절 11절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하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종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11장쯤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잔소리. 레위기 11장을 읽으면 사람들이 성경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그만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이 레위기서를 뛰어넘고 다른 이제 성경책으로 건너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레위기 11장에는 우리의 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 먹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너무 좀 과격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느러미 없는 고기와 비늘 없는 고기를 먹으면 너희가 뭐하다?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가증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물고기 이거 뭐 비늘 없는 거 한번 먹었다가는 이거 뭐 완전 멸망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가능한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은요, 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참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가르칠 때는 이것을 어떤 부정적이고 금기적이고 어떤 이런 측면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복음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정결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가증하고 어떨 때는 그 죽음을 만드는 것조차 어떻게 됩니까? 가증. 이거 도대체 뭐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릇도 갖다 깨버려. 얘가 그릇도 갖다 깨버려. 이 세상에 그릇 남아있을 그릇이 몇 개나 되겠을까 참나.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참 복음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윤례적인 법을 가르칠 때는 참 지혜가 필요해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됩니까? 범하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측면의 윤례들은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해요. 자, 여기 보면 증언보감 1권 19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덩어리의 좋은 빵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다. 빵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신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빵이 그냥 빵이 아니고
속에 신앙이 있다는 말은 깊이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훌륭한 요리에는 그대가 생각하는 이상의 깊은 신앙이 들어있다. 요리하는데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신앙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속에 진리를 교훈하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먹고 살기 하고 영양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닌 더 깊은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그거 먹으면 가증해 이렇게 한다면 세상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가 가증하다는 그 참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에게 거론하셨는가?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 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 11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먹는 걸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냐고. 이 교훈을 잘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몸도 거룩해지고 몸보다도 더 무엇이요? 마음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품성이 거룩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교훈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빵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빵을 뭐 영양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야, 물론 또 믿음으로 먹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먹는다는 말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돼요? 예, 바로 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줄 너희가 안다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말씀을 먹는 일을 게을리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는 삼시세끼는 어떻게 먹습니까? 꼬박꼬박 잘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먹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7, 80년을 사는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끼를 시간을 지켜가면서 먹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시간을 지키며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과 관련된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자, 우리는 반성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너희가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그 속에 우리는 굉장한 뭐를 발견했습니까? 진리를 발견했죠. 예.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 물고기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교훈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뭡니까?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예.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증언보감 1권 24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 외에는 어떤 것도 하늘에 합당하게 준비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그냥 용서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돼? 거룩함. 이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표준이요 목표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믿음은 어디가 뿌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어디가 뿌고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내 노력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이해한다면 안 된다. 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공로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제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된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진리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너에게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을 주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로지 진실하고 경험적인 경건,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가는 일이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또 내 자신이 매우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부자유스러워.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깨끗한 사람 앞에 가기가 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게 계속 부담스럽다면 내가 받은 구원도 포기할 가능성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 받은 구원이 가치가 없어져. 구원의 가치가 점점 고상하게 더 능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구원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받은 구원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 천하다면 그 구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것까지도 정결한 것을 먹도록 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무엇을요? 진리를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이. 네. 그러면 이 빵만 들어있는 겁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먹는 음식 재료마다 뭐가 들어있어요? 신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빵 속에도 신앙이 있고 물 속에도 신앙이 있고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모든 곡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있어요. 영광. 다 교훈이 되도록 해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특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1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고상한 품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말이 뭡니까? 고상한 거.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거룩한 것이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고상한 것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아주 천박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생활하는 생활 자체가 다 고상함이 없어져 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거룩하고 고상한 백성이 돼. 고상한 품성이 되기를. 그러면 먹고 마시는 생활 습관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지 지느러미 없는 고기가 뭐 그러게 얘기했다고 그런 걸 박살을 내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은 우리의 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물 교훈이라고 보다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건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을 수 있느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신앙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9절에 물에 있는 것,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은 이제 굽이 갈라지고 뭐를 하는 거? 책임질 하는 것을 너희들은 먹어라. 실제적으로도 좋고 거기에 신앙이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그러면 물 속에 있는 것. 네, 물 속에. 물에 있는 것들을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곧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 여러분 뭐가 지느러미입니까? 꼬리도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 지느러미, 또 가슴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지느러미 좀 있어요. 이 가슴에 붙어가요. 지느러미 역할이 뭡니까? 왜 지느러미가 필요해? 고기야. 헤엄처럼 나가기 위해서. 뭐 지느러미 없는 것도 헤엄 잘 치대요. 지느러미 없는 고기도 헤엄 잘 쳐요. 이제 뭐 나쁜 거 이렇게 제한 건가? 균형을 잡아주네. 이 지느러미는 몸의 균형을 잡아줘요. 이 고기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 자체가 매우 고상하게 보여요. 지느러미 있는 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쌀 하면서 균형의 몸을 잘 잡아나가면서 그에 노는 모든 모습들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장어도 왔고 뭐 꼬리 같은 데는 조금 있잖아요. 있어요. 뭐가 없느냐면은 문어는 그 지느러미 없죠. 오징어 지느러미 없어요. 그 놈들이 헤엄치는 모습 보세요. 보기 좋아요? 뭐가 또 병신들 움직이는 것처럼 균형이 저조한 모습이고 고상합니까? 고상하지 않습니다. 네. 균형이 잡힙니까? 뭐 물론 나름대로 균형은 있겠지만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그 고상한 품이로. 그래서 이 지느러미는 뭐냐? 균형 감각을 지켜준다.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또 오른쪽, 왼쪽 같은 쪽바로 갈 때는 두 개를 같이 접고 아주 이 지느러미에 의하여 그 고기의 모든 그 행동 방향이 고상함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애가 지느러미가 있는 신앙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네. 우리가 이런 먹는 문제 잘못 가르치면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그러면 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도 아주 광적이구만 이런 이제 오해를 받는 일. 그래서 이런 일이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속에 들어있는 신앙을 잘 이해해야 돼. 아멘. 균형 잡혀야 돼. 자, 그래서 이 지느러미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물고기의 생태의 모든 모습에서 고상함을 보여주는 것이야. 다른 어떤 물고기와 또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 중에 고기도 있지만 비늘이 없으면서 지느러미만 있는 고기가 있어. 그런데 그런 고기들은 보면 품위가 없어. 그리고 또 비늘이 없는 그런 지느러미 있는 고기들은 이 깨끗한 물이 아니고 더러운 물에서 살게 되고 또 물 가운데서 헤엄치며 다니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붙어 다니면서 뭐 모래 속도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들 중에는 비늘이 없는 것들은 거의 다 그런 것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어는 지느러미는 있어요. 그래서 뭐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어디에서 삽니까? 비늘이 없는 것들은. 땅속에 막 돌아다니고 아주 더러운 곳을 다녀. 미꾸라지 뭐 이런 것들 지느러미 있어요. 그러나 비늘이 없는 것들은 아주 그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고상한 것이 없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걸 먹지 않나. 물론 영양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중해버리면 우리는 자칫 광신자가 됩니다. 사실 영양학과 따져보면 그게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께 먹고 마심의 모든 정하고 부정한 것은 그 진성 자체의 어떤 성분보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으로서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균형이 잡혀야 된다. 어떤 균형이 잡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지난한 시기로 우리는 쪽발이 갈라진 것을 공부했어요. 그 쪽발이 뭐와 무엇을 상징하는 교훈이 있다고요? 공의와 자비. 공의와 자비. 우리가 균형이 잡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의와 자비가 자신과 이웃들에게 아주 잘 표현이 될 때 뭐가 잡히는 겁니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바로 우리가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 깊은 신앙의 원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 돼요. 아멘. 자비와 공의가 잘 균형이 잡혀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의를, 경우에 따라서는 자비를 드러내면서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갈 수 있는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지느러미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지느러미의 역할을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공의와 자비를 자신에게, 이웃에게 잘 적용해 나가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기들을 너희들은 먹어라 그 말입니다. 뭐 변장은 국계 속에서 하니까 뭐 병균이 좀 많고 병균은 끓여버리고 뭐 완전 구워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구가. 예,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잡혀야 돼. 아멘. 자, 우리가 공의와 자비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루어집니까? 말씀 원칙. 물론 원칙대로 해야 되죠. 원칙대로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풀이 팍 죽어가지고 막 교회도 나오기 싫은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 거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공의는 가급적이면 누구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자신의 스스로 자비는 누구에게 나타낼 때? 네. 상대방에게 나타날 때 균형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이렇게 될 때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아멘. 그리고 이런 윤리 복음 율법들을 가르칠 때 잘 우리가 복음화시켜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상대방이나 나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아주 균형 잡힌, 예, 고상한, 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는 것은 아주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예, 우리에게 균형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83페이지에 보면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 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방법이 뭡니까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날마다 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된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누구에게 공의를 적용하는 겁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자꾸 포기하도록 만들지 말고 누구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 내 자신. 자신을. 이게 균형 맞추는 거야. 아멘. 여기 끝났잖아. 매 순간 자기를 포기한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교훈을 순종해야 한다. 누가? 자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순종보다는 다른 사람의 순종에 더 관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균형이 맞을까요? 예. 우리 과거에 그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되는 것을 많이 나타내는 넷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신앙. 그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제가 왜 골수로 가고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탁월한 표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느러미를 가진 백성이 되어야 된다. 자비와 공의를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탁월한 품성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네, 참 중요한 말씀. 화이트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 29절에 나오는 그 주석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뭐를 가진 삶이에요?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느러미 하나만 잘라주면 헤엄칠 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한쪽이 기울어 버려요. 아주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의와 자비의 지느러미를 잘 활용하는 삶에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듯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 지혜와 크기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하더라. 이게 무슨 세계입니까? 예수님의 세계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하더라. 이게 뭐냐면 균형진 품성을 나타낼 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적용하여 드러내므로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해야 할 백성들은 이 지느러미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자비와 공의를 잘 적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자비만 이야기해서 방종하게 하거나 공의만 나타내서 사람들을 아주 경색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조절이 참 지혜입니다. 이것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연구해야 합니다. 그는 정신이 미련하고 통찰력이 있었으면 나이에 비하여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뭐를 연구했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비와 공의로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이런 균형진 품성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품성에는 아주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예수님은 나타냈다. 왜 그랬는가? 지느러미가 있을까? 가랴복음 기록 1관 13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큰 사건을 고려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믿음과 행함이 연합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 연합해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느러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본받아 조화를 이루고 잘 균형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지느러미 있는 이 고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옛 것과 새 것을 때에 따라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정직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 자, 이 비늘, 갑조, 옛날에 장군들이 입는 갑옷들이 다 비늘이 있어. 무슨 모양이었어요? 비늘 모양. 거기에 비늘 모양의 갑주를 다 만들어요. 이것이 가장 그 날카로운 창이나 이런 것을 칼을 피할 수 있는, 미끄러지거나 쉽사리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무슨 옷을 입어라? 전신 갑주를 전신 갑주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신 갑주를. 그 갑주가 바로 이 비늘로 되어 있어요. 이 비늘이 과연 뭘까? 원수의 창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거든요. 이 갑주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 갑주가 뭐예요? 이 비늘이 뭐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진리. 가룟표본 기별 2권 395페이지 이런 말씀 있습니다. 교리들을 밝히 깨달아야 한다. 뭐를요? 교리를 밝히 깨달아야 된다. 교리가 잘못되면 사단의 창이 어떻게 됩니까? 뚫고 들어와요. 그 잘못된 오류를 통하여 뚫고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혀요. 자, 진리를 증거하도록 받아들인 사람들은 저희의 닻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닻이 저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줌으로 태풍과 폭풍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속임수들은 증가될 것이다. 뭐가 증가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뭐라고요? 미움, 속임수. 우리가요, 삼위일체 그거 세 분을 믿든 한 분을 믿든 구원하는 일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통하여 뭐가 생겨납니까? 오류. 속임수.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가 정확해야 된다? 교리가 정확해야 된다. 예.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야 된다. 교리를 갖다가 아이폰은 전신갑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어떻게 할 때? 완전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이거 중요성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 교리의 교리가 구원주나 교리 자체가 구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미혹당하죠.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네.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9절을 해석을 잘못하는 오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미혹되고 불의가 일어나고 완력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이게 다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중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야 한다. 이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만을 대적하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또요 악의 영들에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는 말씀을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진리, 완전한 교리는 전신갑주로 갖다 놨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왜 교회관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관이 제대로만 잘 지켜지면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정통성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정통성에 의하여 생겨난 단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깨달았던 모든 진리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더 밝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정통성. 저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소망.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거짓 교리와 거짓교리 때문에 유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 사람들의 품성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아주 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늘 있는 고기를, 비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 속에 신앙이 있어요? 있죠.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흉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진리가 바로 그래서 이 교리.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3권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지구를 온통 뒤덮고 있는 오류 가운데서, 지구를 뭐가 뒤덮고 있다고요? 오류가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류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우리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리, 정확한 교리를 얼마나 중요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뭐 그까지도 뭐 구원에 뭐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제 가슴이 어떨 때는 철렁철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사단이 시간 문제. 왜? 거짓 교리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흉하게. 아주 흉하게만, 완전하지도 못해. 14만 4천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이런 삶이 아닌 것을 주장하면서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은 딱 가증하단 말입니다. 자비와 공의를 무시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것들은 다 가증합니까? 가증하지요. 물고기가 가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진리들이 다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물질의 원소는 다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가려병 기별 2권 1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전환시키고 믿음을 동요시키기 위하여 이론들이 계속적으로 선동을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이론들이. 과거의 예언들을 연구하는 일에 실제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예언에 의하여 저들이 오늘날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 믿음의 노독들의 모든 진리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것을 패버리는 그런 어떤 이론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거거든요. 이미 확고하게 사여지고 검증받은 진리들을 파괴시키는 이론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오늘날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인이 되게 한 것은 그동안 모든 진리들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리들이 오늘날 나오고 있죠. 이상한 시기를 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기본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2300교회를 무시하는 거, 뭐 많이 나오고, 이것은 기본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저들은 서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지내야 한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가졌던 신뢰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빛은 이미 살진 토대 위에서 더 밝은 것이지 토대를 무너뜨리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믿던 근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이런 진리들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토대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다 검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이미 검증받았어요. 이제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빛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이다? 완전한 진리.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그 신뢰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곧 전신갑주다. 마른 거 어디다가 숨겨올게.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을 통하여 이런 신앙을, 내가 공주 안 줄 건데. 이런 교훈을 받아요. 몰라. 맞아. 그럼 다시. 예. 자, 그리고 지느러미와 그 다음에 이 핀들을 가진 고기들은 항상 깨끗한 곳에만 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특징이 뭡니까? 깨끗한 거죠.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는 거짓이 없어요. 깨끗함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고기를 먹어야 하는 바로 이유는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다시 생각봐. 이것이 바로 우리가 11장에서 그 정결한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서 배울 수 있는 질문. 봐야지 다 생길 거야. 목사에게 보내는 금연 4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심판에. 세상을 향해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는 이들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받아야 한다. 어떤 손에.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구와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상은 순결하고 거룩하며 영혼은 흠이 없고 신체와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께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가망하실 수가 없다. 그분은 거룩한, 너희가 뭐하나? 여러분,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무엇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 깨끗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들은 정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깨끗함과 거룩함과 보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죄야. 이게 정죄성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아멘.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백성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자원에서. 예? 자원에서. 모든 것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이 교회의 삶입니다. 아멘. 억지로 하고 정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몸과 의복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뭐 때문입니까? 야, 그렇게 지키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거룩함과 보상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뭐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까지 저건 그런 수준에 있지만 그 사람의 최선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아주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신앙.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결하고 의복이 너절한 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의 신성하신 이름에 수치를 끼칠 수도 있다. 자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어떤 정죄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좋아하시는구나, 거룩함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스스로의 책임. 이렇게 될 때 그 생애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영광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비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진리, 완전한 교리의 그 중요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과 마음이 깨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신 권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을 주셨는데 어떤 기준을 주셨는가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한 양심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양심도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양심은 더욱 깨끗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양심 자체가 더 깨끗해져요. 그리고는 어떤 비밀을 가진 자라? 비밀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여기 믿음의 비밀. 이 믿음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연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통하여 이 비밀을 찾아서 내 생애에 적용시키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여름이가 있고 비늘을 가진, 그리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